오늘 말씀 제목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네. 참 정말 위로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이래로 힘들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안반 낮에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도 가정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아내와 또한 자식들, 또 반겨주는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한 식탁에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나누는 그 대화, 별것 아닌 대화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싹 들어오면은 들어가세요. 그러고 어디 들어가죠? 자기 방으로 쑥쑥 들어가요. 옛날에는 방이 이렇게 없었어요. 방이 하나였어요. 아랫목에 이불 하나 깔아놓으면은 들어오면은 겨울에 들어오면 그냥 거기다가 다 발 집어넣고 뭐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요즘은 각기 방들을 다 주다 보니까 저녁에 들어와도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갔다 밥 주세요. 그러고 나와서 식당에서 밥 한 그릇 후딱 먹고 또 들어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위로는 상대방에게 야 이러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래 해 하고 이렇게 건네주는 말만 위로가 아니에요.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은 뭐 내가 다른 데서 뺨을 맞았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상관없어요. 그에게만 오면 그와 함께만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위로가 되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첫째, 가족들 간의 대화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가 없고, 또한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말이 되죠. 요즘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경제는 점점 나아지고 과학은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편리해졌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여러분들 한번 이 가까이에서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저 강릉에 한번 가려면요 5시간, 6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2시간이면 가요. 아침에 갔다가 그저 그냥 아침 일찍 가면 아침 먹고 다시 서울 들어와서 점심 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부산도요 3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로해 줄 사람도 없거니와 위로를 받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언젠가 그때 당시에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가 뭐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김혜자 배우 아시죠? 그분이 백상예술에서 뭐 수상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후회스러운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기사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김혜자 씨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또 그 방송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 대사가 아마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를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후회스러운 과거, 그렇죠? 우리에게는 과거가 다 어때요? 좀 후회스러운 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후회스러운 게 더 많죠. 그리고 미래는 어때요? 불안하죠.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이 상당히 팍팍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죠.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지나간 후회스러운 과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오늘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을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정말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 순간에는 참 멋있는 말 했다. 그래 공감한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위로의 말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 있는데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과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동의어입니다. 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곁에 부르다예요. 내 곁에 부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하다. 물론 여기에는 간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함께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면서 간구하다 할 때에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렇게 그 글을 썼던 이유는 배경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조금 이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공감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만 해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감되지 않는 사람이 위로할 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미고사를 다 동원해서 좋은 말,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 사람 이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은 멋진 말이 될까? 해서 정말 멋진 말을 만들어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하는 사람 내면에 그 사람이 지금 처한 그 환경,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야곱이 요셉만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양을 치러 멀리 나갔다가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제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뭐합니까? 의논을 하지요. 저기 아주 아버지 사랑 차지하는 저 막내 녀석이 오는데 저거 어떻게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그것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 거기서 한 형제의 간청에 의해서 건져졌고 또 그가 애굽에 팔려져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요셉이 입고 온 옷에다가 그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을 하죠. 아마 맹수에게 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발견해서 가져왔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야곱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마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죠? 아마 그 아들들이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아버지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왜 못 받습니까? 슬픔이 커서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위로하는 자의 그 위로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짓으로 지금 위로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참된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말은 뻔질하게 했을는지 모릅니다. 아마 더 뻔질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들의 위로가 정작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권면, 위로 이런 것들이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으로 하게 되어진다면 그 위로와 그 권면은 이미 능력을 상실한 말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어떤 위로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야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합니다. 특별히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가서 상주하고 함께 인사를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진심으로 그들이 와서 상주에게 해주는 그 위로의 말로 정말 위로를 받을까? 그 슬픔을 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말이 될까? 점점 그 힘은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름다운 말들, 오늘 가서 뭐라고 위로하지?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가서 좋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위로받아야 할 상주에게는 그저 그냥 다 하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위로도 힘을 얻지 못하고 또한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말조차도 우리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봤더니 이사야서 6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려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정말 참된 위로, 공감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 참된 위로를
받게 되어지면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에서 젖을 빨고 정말 방긋은 웃으면서 모든 것을 만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풍성함으로 위로라고 하는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면은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깜깜한 밤과 같이 내일의 일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사정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처한 상황과 이 모든 처지를 알고 함께 공감하면서 그에게 위로할 때에는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서 젖을 빨고 만족한 것과 같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기억에 없어서 그럴 뿐이지, 정말 나와 함께 공감해줄,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처한 모든 상황을 해치기 위해서 또 한 번 힘을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장 그 공감 능력이 큰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차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들 방에 아이고 제가 오늘 힘들게 했구나 놓고 해보면 아이 냅둬요. 혼자 있게 냅둬요. 참 할 말이 없어지네. 할 말이 없어지. 이렇게 인간인의 모든 관계, 원래는 그 상대의 모든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개인주의화 됐기 때문에. 그 전에야 뭐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러한 소속감이 다 없어지고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는 위로도 못해주거니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차도 마련되지 못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사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절감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람에게 받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하는 이러한 암울한 이 시대에서 그래도 성도들에게 한 줄기 위로의 빛이 있으니 그것은 누구에게 받는 위로라?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의 공감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의 이상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나 아픔을 어떻게 아셔? 내 괴로움을 어떻게 아셔? 이건 나만이 아는 거야?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까지도 내다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워낙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정말 못 믿는구나. 너희들이 처한 그 모든 최악의 조건을 그러면 내 아들이 한번 겪어보면 믿겠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디를 택하셨습니까? 시골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조건으로 택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부부관계가 혼인을 한 그러한 관계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혼인 전이었습니다. 혼인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태어나기 전서부터 조롱거리였고, 태어나기 전서부터 가족으로서는 이거 창피거리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 가지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유대의 한 지방, 그 시골에서는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동네 사람들. 옛날에 좋았던 것은 가족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도 좋았지만 너무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수근수근거림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수근거림이 없어진 것만큼은 좋은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 수근거림이 대단했습니다. 아이고, 제 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된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떠안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변에서는 손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입니다. 태어나셔서 얼마나 성장 과정이 힘들고 고달팠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라. 그런데 위로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하늘에 계신 당신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웃의 나라들 보니까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늘에만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어찌 알겠느냐. 그들의 마음에 깔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그 처한 현실 내가 절감하고 있다. 그것 또한 내가 허락한 거다. 왜? 너희를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오고 나라의 운명이 정말 풍정등화와 같은 그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고 그들은 이웃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 겪어본 것으로 너희들이 아는구나. 내가 전혀 인간의 아픔을 모르는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현장은 그렇게 처절한 현장이고 정말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살아가시는 일생이 그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상황이 인간의 최악의 조건이요, 인간의 참 밑바닥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것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인생의 모든 눈에서 흘려지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만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서 우리가 받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내 위로의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모든 생각들을 버리라.
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금요일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난주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비밀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시록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간구하여,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간구, 위로라고 하는 단어도 파라칼레오라고 썼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기에도 바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은 내가, 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위로라는 거. 그리스도 자체가 위로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고달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면, 물론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지만, 내 자체가 위로다. 내 자체가 위로다. 지금이라도 내가 12영을 불러서 이들을 진멸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는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위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극한 처형에 처함으로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다 뭐 하겠다? 대신 하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위로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누구에게 하더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집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종이,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아프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백부장이 있는데, 요 앞뒤 구절을 다 읽으면, 누가복음 7장의 4절 앞뒤를 다 읽게 되면, 그 사람은요,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줬고요, 우리가 힘들 때 비록 로마인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애가 사랑하는 종이 아프다고 하니 예수님 가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자.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종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종을 보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도 내가 내 종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종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그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놀라우신 위로의 능력이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꿍꿍 앓고 있지 마십시오.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 욥기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로 인해서 욥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서 119편 49절에서 5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살리는 위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살리시기까지 하는 그분의 위로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너무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공감하고 싶어 하셨으면 십자가의 고난까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는 우리를 살리는 위로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만큼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더 이상 사람의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이 시대,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으셔서 암울한 모든 현실들을 이겨내시고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